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던 사람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그런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남성 중심적인 그런 성경 배경적인 그런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룻, 밧세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등등의 수많은 여인들이 손으로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분명하게 증거했던 여인을 꼽으라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고 또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었고 또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전하도록 부탁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사실만 봐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신임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여인이 아닐까.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그 누구에도 똑같이 또 부여되는 그런 사랑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인 느낌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가장 사랑 많이 하셨고 또 가장 신임하셨던 그 여인처럼 보이는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옳은 대로 돌아왔을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 전체 신약 복음서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가 어떻게 하였기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겠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은 여러분도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그 상황을 예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또 모든 행적들을 뒤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던 그때에 정말 수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떠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먼저 그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게 되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생명이 끊어져서 다시 부활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나를 살려준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다, 나의 생명을 건져준 그런 은인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없어서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가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몇 번씩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은 적 있으세요? 별로 감흥이 별로 없으시군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제 후배 하나를 바닷가에서 이제 거의 빠져 죽을 뻔한 애를 제가 구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저 죽을 뻔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항상 때마다 또 명절 때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든지 문자가 오든지 문자 오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인사말이 뭔가 하면 저를 살려준 형님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동해 바닷가에 빠져 죽을 뻔했으니까요. 그 빠져 죽을 뻔한 친구를 제가 머리끄댕이 자꾸 끌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시지요? 예.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그만해라.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걸 못 잊는다고. 나를 살려준 형님은 어떻게 제가 있겠냐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또 형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생명의 은인, 자신을 살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녀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파괴되어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었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폐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들렸던 자신의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그녀는 부도덕한 길거리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을 저주하던 그런 멸시하던 죄악의 자리에 있었던 그녀의 모습이었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건짐받아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자리로 옮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금 새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렇게 생생하고도 또 진지하게 증거했던 그 이유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사람이다.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충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가장 밑바닥부터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은 그저 그냥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형장에 있을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렇게 용감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다. 그녀는 예수님 때문에 영과 육이 새롭게 되어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그 이후부터 항상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섬기고 함께 봉사하며 받들면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자신의 온 몸과 삶으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건진받은 즉시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의 가장 귀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아니하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그런 지극한 사랑의 근거한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몇몇 여인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데 힘썼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그런 지극한 사랑의 봉사, 바로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부터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던 그때에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울면서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십자가 아래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고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후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속에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울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위로와 동정의 말씀인 거죠.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예수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자기가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죽음까지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드럽게 부르실 때에 마리아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환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던 대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보니, 선생님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붙잡지 말라. 나는 곧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예수님을 빼앗길 수 없다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라보니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붙잡는 모습,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 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남과 동시에 가장 첫 번째 사명을 받은 여인으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뛰어가서 제일 먼저 11명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성경은 그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상컨대 막달라 마리아는 11명의 제자들에게만 그 소식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만나셔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났다,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파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달려갔을 것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에게도 달려갔을 것이고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달려가서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또 전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또 전파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10분의 1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허울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무늬만 그런 믿음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났는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오늘 나에게 있어서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되는 겁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허울 뿐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처럼은 아닐지라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 경험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있을수록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희망이 있는 교회, 그 능력 있는 교회, 변화되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오늘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는 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또 그 충분히 고백할 수 있었기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무엇보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또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말로 끝나버렸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그저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허울뿐인 그 사랑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는 다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나의 가슴 가운데 뜨거움으로 나오지 않았어. 여전히 형식적인,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울뿐인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그 올라오신 사명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